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제1사명이 있다면 바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권세는 한 번에 바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체질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나도 모르게 내게 각인 뿌릴 체질되어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 기준들, 사상들, 그것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딱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또 신비주의로 또 인본주의로 그렇게 우리의 체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우리의 열매가 복음 아니면 결국에는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죠. 여기에 걸려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왜 저렇게 넘어지냐? 입술은 복음일지 모르지만은 그 삶과 그 모든 인생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조차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영적 문제, 결국 체질, 이거는 상처죠. 체질과 함께 상처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돈이죠.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듯이 덤비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 속으로요? 복음 안으로,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함으로써 멸망의 역사 가운데 이 흑암의 망대가 딱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유대인들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눈은 복음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이었죠. 가늠한 여인을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거는 지극히 옳은 말이고 옳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전통과 그 시대의 그 율법의 가르침은 반드시 음행한 여인은 여자뿐만 아니라 사실 가늠한 그런 남자와 상간남, 상간 여자들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이에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데 바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냐?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한다, 옳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는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자기 동기와 자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기준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 옳은 말이고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하죠. 이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야지, 그래야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게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 몽학 선생은 뭐냐면은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똑똑한 노예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다 파티 문화예요. 맨날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가운데 아주 똑똑한 노예를 그 아이의 교사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교사로서 아이가 어릴 때에 노예지만 교사잖아요. 그렇게 이 교사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 노예인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이 처음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은 잘 알았지만 진짜 말씀의 핵심인 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는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 놓쳐버렸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고발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데려가서 그 랍비들에게 묻고 답을 얻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 말씀은 가지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랍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 와서 율법을 해석시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의 올바른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성경이 율법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토라, 곧 유대인들은 토라 곧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그 창세기 6장 14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죄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결백하다 생각한 거죠. 율법으로 깨끗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원죄죠. 그래서 이 원죄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범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범죄 가운데 또 영적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그 결과로 사망이 왕노를 타게 되어졌다 말씀해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냐?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 안에 진짜 복음의 망대가 서 있냐,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흑암의 망대가 서 있느냐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옳고 바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옳고 바른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옳고 또 그러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복음 속에 있느냐. 정말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복음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이죠. 이게 확인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게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 복음 말은 하지만 내가 복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복음 속에 있느냐. 이것이 진짜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게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은요, 생명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생명의 관점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 살리는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11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생명적인 관점으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자지만,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가나안 여인도 죄인인데 원죄 아래서 본다면은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심판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이면 다 살 수 있다라는 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앞으로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그러한 시달림과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 결국엔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 오겠죠. 우리가 정말 치유의 그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237의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다민족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민족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이렇게 멀찍이서 보면 정말 사람이 괜찮고 바른데 사역을 하면서 가까이 가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하냐, 뼛속까지 외국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자기 틀이 많이 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사역자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받는 자들도 힘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통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의 기준이 아니면은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대한민국의 4대주의가 또 유교가 배경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과연 그들이 와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또 진짜 우리가 치유의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다음 치유 대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텐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생명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란 여인이 우리 교회에 온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이 동네에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온다,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오더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이 되어졌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져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는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졌는데 다시 오물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원죄의 문제지만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여전히 우리가 있게 되면 또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골로전서에 보면은 나오죠. 자기 그 계모와 동침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한 음란한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지는, 우리가 구원받고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죄를 한번 해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럼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한번 새로워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 율법이 답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구원받고도 율법의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관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게 지금 요즘 나오는 신율법주의예요. 옛날에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지만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주의가 있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얻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음의 눈이 아니에요. 복음의 눈은 뭐냐?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도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율법을 다시 지키는 데가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야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했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귀 자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죠. 이 생명, 영생을 얻은 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귀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귀신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의 권세를 우리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복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을 꺾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복음의 눈이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아나니아도 처음에 복음의 눈으로 안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사기꾼이 저를 사기치려고 오더라도 저는 그 사기꾼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기꾼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이면 저 사기꾼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그 말을 제게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정말 내가 복음이고 내가 가진 게 복음이고 정말 내가 가진 복음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떤 사람도 경계하고 밀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내게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들, 가늠한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이 여자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즉시로 가서 자기 동네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평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본인이 가늠한 줄 아니까 남편을 5명이나 뒀으니까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는 칭찬받지 못하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 자는, 낮잠 자는 시간에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들여 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즉시로 들어가서 그 성에 자기 사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현장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정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진짜 복음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신